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 말씀을 주시려는가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 들으라고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가, 어떤 사람에게 이 말씀을 주시려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가 나올까, 어떤 사람이 나올까, 그리고 설교 준비에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나올까, 나와서 이 말씀 들을까, 꼭 들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일들은 늘 나오던 사람들이 그날따라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고, 평소에 잘 안 나오다 그날따라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은혜를 받아요. 이 말이 뭘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 할 때 은혜를 받으려 하는데 그것을 방해한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해를 이기고 나오면 은혜를 받고, 방해를 이기지 못하고 흔들리면 내게 주신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쉽지는 않아요. 내가 알게 모르게 많은 어려운 방해도 있는데 모든 거 이겨내고 당연한 줄 알고 은혜 삼아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실 말씀을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내게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기전 사방숙이라는 책을 쓴 노만 빈테필 박사가 있습니다. 유명한 분이죠. 한 번 어떤 청년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직장이 참 문제가 많아요. 문점 직장 하나 소개해 주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직장 일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이 말을 들은 그 필 목사님은 마침 그 생각난 직장 하나 있다고 한번 가자고, 그런 문제 없는 직장 하나 있다고 차를 타고 뉴욕시내 공동묘지로 갔습니다. 형제, 여기가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 가장 좋은 직장입니다. 문제가 전혀 없는 직장 어디라고요? 공동묘지. 어디 문제 없는 공동묘지 사실래요? 문제 있어도 그냥 여기 사실래요? 이 이야기는 참 재밌지만 중요한 걸 보여줍니다. 인생에는 항상 문제가 있다. 문제 없는 인생은 없다. 인생이 문제 있는 게 당연해요. 이게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 믿어도 인생에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요. 이거 인정하고 들어가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인생에서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인생에서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때 드러납니다.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와 고난을 받아들여 대처하는 그 자세에서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차이가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기본입니다. 믿음이 있는 거 없는 거 차이입니다. 당연한 것 같지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만나도 놀라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전적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기 때문에 포기하고 주저앉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한마디로 믿음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이 말은 전혀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라 이렇게 흔들지만 넘어질 정도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시라, 그런 시기도 있죠. 흔들려요. 그러나 넘어지고 망하진 않아요. 의인은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면 주께서 붙드시며 시편 7편에 나오죠. 흔든다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믿음이 있으면 평안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평안을 주십니다.
어떤 어려움인데 놀라고 두려워하죠. 근데 그건 잠깐이고 그 두려운 거 좌절이 나를 넘지 못하고 평안해요. 평안을 주세요. 그리고 담대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평안할 뿐 아니라 담대해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뭐. 그러니까 평안과 담대에 뭐냐면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믿음. 그런 것들이 들어오는 게 당연하지만 그것이 나를 완전히 사라졌고 그걸 넘어뜨리지 못해요. 담대해요. 그래서 끝까지 인내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믿으니까 환난에 바라 불어와도 끝까지 인내합니다. 인내를 끝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때가 되면 믿고 그냥 갑니다. 여기까지가 믿음의 한사입니다. 처음에 교회를 나오신 분들 이렇게 사회적 공부도 하고 이제 세례문답할 때 물어봐요. 예수 믿으니까 뭐가 좋으냐고 그랬더니 대부분의 답이 거의 90%가 뭐라는지 아세요? 예수 믿으니까 마음이 편하대. 이게 거의 99%가 그래. 마음 편하대. 이제 미국에 있을 때도 사회적 공부를 하는데 어떤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잃고 아들하고 둘이 사는데 아들이 나이 20 넘으니까 맨날 나가 놀고 늦게 들어오는데 엄마가 잠을 못 자요. 들어올 때까지 불안해가지고 막 이거 어떻게 돼요? 아들 하나인데 아들을 믿고 사는데 잠을 다 엄마가 놀고 그만해요. 잠을 못 자 들어올 때까지. 그런데 전도 받고 예수 증언하더니 어느 순간 그게 없어져 버렸어. 평안히 자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해서 늘 믿고 자는 거야. 그런데 믿음은 평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 평안이니까 걱정, 의심, 불안 없는 살았지만 담대하고 인내하고 그다음에 믿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평안해서 끝나면 내가 위로받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믿음은 그거 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내급에서 구원받고 40년 광야길을 걸어서 가나안 입구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그들 앞에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넘실거립니다. 당시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여자 아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 요단강을 건너갑니까? 바로 눈앞에 약속의 땅이 있는데 그런 건너갈 방법 들어가서 40년을 기다렸는데 아니 하나님이 400년 전에 약속한 그 땅인데 눈앞에 보면서도 못 들어갑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 인생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이제 그게 원하는 게 이루어질 마지막 순간 왔는데 앞에 어떤 큰 문제가 꽉 막혀 있어요. 이것 때문에 마지막 순간을 넘어가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 약속복음 받을 때가 가까이 왔는데 이상하게 이 마지막 순간에 엄청난 문제가 꽉 막혀 있어요. 도저히 감당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꽉 막혀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오늘 15절에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고요. 요단강은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있잖아요. 건기에는 비가 안 올 때는 보통 된 강기 폭이 수심이 한 2-30m, 폭이 수심 3-4m인데 강도비가 4-5m 되는데 비가 안 올 때 물이 말라가지고 그냥 걸어서 건널 수 있어요. 저도 가봤는데 요만큼인데 뭐 발목 정도 차나 그래요. 근데 비가 많이 우기에는 언덕까지 차오릅니다. 강도비가 4-5m 되니까 이건 도저히 건널 수 없습니다. 이때는 지금 늦은 면 때여서 이 요단강 물이 지금 강도까지 차올라 건널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하필 이때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나? 하나님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의 땅인데
그렇게 오래 기다려왔는데 하나님 사람 백성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이왕이면 건기에 건너게 하시면 그냥 걸어 건너 쉽잖아요. 왜 뺑뺑도로 돌려가지고 마침 온 게 이 우기가 돼가지고 이 수수할 때가 돼가지고 강물이 가득 넘지 그때 요단강 앞에 세우고 가나 들어가라 하셨냐고. 아주 쉽게 해주면 안 돼요. 마지막에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두시냐고요.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 약속 하나의 뜻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음 없이 들어가면 그것이 복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 가지고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신 겁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브리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가이사 족속을 아모리 족속과 에모 족속을 너희 그 앞에서 반드시 조성하였으니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요단강을 갈라진다 하시면서 이것으로써 내가 너희들 앞에서 가나안 일국에서 쫓아갈 너희가 알 것이다. 어떻게 우리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수가 있어요? 내가 너희 앞에서 요단강을 갈라서 건너게 함으로 나 전능 하나님이 너와 너희 함께해서 하나님의 능력, 나의 능력으로 너희가 이 땅 차지하고 너희가 알게 해주겠다. 말씀입니까? 믿음을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나로 너희가 이 기적을 경험으로 너희가 나를 믿게 하겠다.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서 가나안 7족속이 가로막고 있어도 두려움 없이 나를 믿고 나아가서 그 땅 차지할 수 있고 믿음을 주련다. 왜 그런가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고 2세대입니다. 아시는 대로 그들이 40년 내에 가나안 땅 앞에 왔다가 40일 동안 정탐했다가 그 땅 못 들어 울고 하는 바람에 그들 그 부모 세대 불성 때문에 그 부모 세대는 다 광야 사람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남았어요. 애굽에서 나오면서 하나님이 애굽 왕 바로를 꺾으시고 10가지 재앙 내리고 홍해를 가르고 기적을 내신 그 일을 경험한 세대는 20세 이상은 다 죽고 지금 그 자녀 세대예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요단강을 건널 수 없는 상황이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건너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까지 들어가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는 편하게 살기 좋은데 하나님께 고난과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이름을 승리하는 경험 통해서 하나님 찾으시는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세워주시려는 거예요. 이 말씀했지만 이 나방이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고치를 뚫고 나오는데 이 번데기 이 고치에서 이만큼 찌는 조그만 구멍으로 가지고 날아가요. 근데 곤충학자가 그보다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 이 나비가 잘 나오라고 이렇게 이 칼로 이렇게 찢어졌더니 쉽게 나오더래요. 근데 중요한 건 날질 못하더래요. 그 좁은 구멍을 통과하면서 날개 힘이 생겨 날아가는 건데 고난을 통과하니 쉽게 나오니까 날질 못하대. 그러니까 힘들게 나와서 날 수 있는 게 좋아요? 쉽게 나오고 못 나르는 게 좋아요? 네? 쉽게 나오고 나는 게 좋다고? 그런 일 없어요. 내가 너를 고난을 풀면서 택하였다. 내가 너를 은같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고난을 통일을 연다서 강하게 하신 후에 그 후에 복을 주십니다. 그래야 그 복이 내 것이 되고 누릴 수가 있어요. 실력이 없는데 주면 복이 아니라 화가 되거든요. 이것이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어떤 종류인지 누구 잘못 때문인지 얼마나 힘든지 어려운지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를 볼 수 있는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걸 알고 하나님 의도하신 그 뜻을 향해 나가는가? 하나님 원하신 열매를 얻어내는가이죠. 오늘 말씀 핵심은 5절입니다. 여호수아 백성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세번역에서는 주님께 내일 당신 가운데 놀라 행할 것입니다. 요단강이 차고 넘실거리는데, 흘러 넘치는데 200만이 건널 방법이 전혀 없는데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리라. 놀라운 일을 행하시리라 선포해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문제, 아무리 애써도 안 되고 도저히 해결할 방법 보이지 않은 그런 절박과 절정의 위기 가운데 있는데, 누가 와도 방법이 전혀 없고 능력이 전혀 없고 앞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다고 선포할 수 있습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아우 이거 보세요. 지금 상황 어려워요. 뭐 문제 이러고 상황 어떻고 뭐 돈이 없고 뭐 너무 아는 사람도 없고 이 어디 막 이 문제 있고 뭐 이거 막 문제 원인 문제 따지고 방법 찾고면서 아유 힘들어요. 어디 방법이 없어요. 끝내 포기하자. 그런 상황인데 아니다. 하나님이 내일 우리 가운데 기적을 행하신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거 없으면 예수님 남는 사람 차이가 뭐가 있어요? 문제 상황 다 알고 현실 분석 다 하고 원인 분석 다 하는데 방해 산데 없다. 그래서 못하겠다. 그럼 안 믿는 사람 뭔 차이 있어요? 하나님 어디 있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 어디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기적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기적을 믿습니까? 목사 물으면 가지 말고 안 쳐다보고 있을게. 기적을 믿습니까? 누가 했는지는 몰라요. 하나님은 아세요. 절체절미 위기 가운데,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 가운데, 길이 전혀 보이지 않고 능력이 전혀 없는 빵점 제로 상태, 100%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기적을 하신다고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믿음 가지게 하시려고 요단 넘어올 때 이사벨 거기 앞에 두게 하신 거예요. 이 믿음 없으면 우리가 예배할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다 집에 여기 올 필요, 다 집에 가야 돼. 이건 모일 필요 없어요. 집에 가야 돼. 단순하지만 가장 확실하고 가장 중요한 유일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내 앞에 감당 못하는 엄청난 어려움과 문제와 고난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아버지라면 하나님께서 놀라 행할 것을 믿으십시오. 이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인 걸 깨달으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의도가 있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경험하고 믿음을 새롭게 하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적을 경험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첫째,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라. 하나님 인도를 기다리라. 1절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시돈에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냐. 여호수아 백성과 함께 시돈에서 떠나서 요단강가에 와서는 거기서 머물러 잤다고요. 여기서 사흘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건너 들어갈 준비합니다. 1장에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사흘 안에 들어가 선포했었습니다. 1장 10절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하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유사 차지한 땅을 차지하여 들어갈 것이라.
왜 하나님께서 내일 안 들어간다, 그러죠? 사흘 안에 들어간다 하셨을까요? 왜 그들은 사흘 동안 건너가지 않고 거기서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사흘 후에 드러나지만 어떻게 요단 건너갈 방법을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그거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사흘 안에 들어가라 하셨는데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는 때까지 인도를 구하는 겁니다. 2절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돌아다니며 백성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걸 보거든 너희에게 있는 것 떠나 뒤를 따르라. 요 사흘을 기다린 다음에 요 기간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실 때까지 기다린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그들은 전에는 문님한테 쉽게 판단하고 원망했습니다. 40년 전에는 가는 땅 들어갔다 와서 10명의 장동이 부정적인 보고하자 그냥 바로 그냥 우리를 죽이려고 데려왔냐고 뭐 하나님은 모세하고 모세 돌려 때려 죽이려고 돌아가겠다고 쉽게 판단하고 쉽게 원망하고 그랬어요. 전에는 그래서 쉽게 포기했어요. 못 들어간다, 끝장나, 끝났다. 쉽게 포기하고 쉽게 절망하고 쉽게 원망하고 쉽게 죄를 짓고 그러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단강 이문에 가래가 막혀 있어도 방법이 없고 길이 없는 절세의 위기인데 불구하거든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쉽게 원망하지 않습니다. 사흘을 기다립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방법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고 능력이 없고 할 수 있는 방법 없어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하라는 거 말씀할 때까지 하나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3절에 나온 대로 방법을 가려자 그대로 들어가면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없는데 쉽게 끝났네, 틀렸네, 못했네, 끝자네고 쉽게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돌아섭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면 기대할 게 없으니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다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겠지.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방법 알려주겠다고 하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려움 만날 때 쉽게 판단하고 낙심절망하지 마십시오. 고난할 때 쉽게 판단하고 원망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어려운 문제 만날 때 빨리 빠져나가 보면 되니까 너무 가십시오. 방법은 어떻게 할 거예요? 때로는 기다리게 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사흘을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됩니다. 어떻게 기다릴까요?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하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믿음 있으면 기다리고 믿음 없으면 못 기다립니다. 기다렸는데 뭐가 돼? 좀 기다려봐. 그러면 뭘 믿고 기다려 내가? 당신은 어떻게 믿고 기다려? 좀 기다려봐. 그러면 믿으면 알았어 기다려. 알았어 기다려. 믿음이 있으면 기다려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아브라함 약속하셨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여기서 선포했으니까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하나님 신실하시니 전능하시니 이루겠다고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없이 기다립니다. 하나님 믿는다면 잠잠히 기다립니다. 하박국 2장 했죠. 여호와는 그 성내에서 온천한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믿음을 기다리는 사람은 잠잠히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이를 믿기 때문에 말하지 않습니다. 왜 잠잠히 기다립니까? 인간이 말로 죄를 많이 져요. 믿음이 없으면 말을 많이 해요. 왜 기다리려고 그래? 정말 어떻게 될 건데? 정말 그대로 말 좀 해봐. 말로 죄를 많이 져요. 믿음의 사람은 믿으니까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믿으니까 뭐 할 말이 있어. 믿고 기다리는 건데.
믿음이 없으니까 불안해서 이 말 저 말 잡고 막 따지면 저는 많이 해요. 그래서 말로 죄를 지고 말로 행동하고 말로 사람들 힘 넘어지게 하고, 어려울 때 사람들이 말로 죄를 많이 져요. 뭐 말로 하나님과 말로 사람들 실망, 낙심절망 넘어지게 만들어요. 요단 앞에서 기다린 4월 동안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백성 말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 선생님, 언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들어가요? 꼭 들어갈 수 있어요. 얼마나 물속에 많을까요? 그런데 여호수아도 4월 동안 아무 말하지 않고 백성들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사울 위에 들었나 하시면 들어 해주시겠지 믿고, 때가 되면 알려 믿고 그냥 기다립니다. 말없이 기다립니다. 그게 바로 평안입니다. 믿으니까, 걱정, 근심, 염려 없으니까 그냥 할 말 없어요. 하나 하신다는데 그럼 됐지, 뭔 낫나. 다른 말이 뭐 또 필요해. 세 번째는 기도하며 기다리라. 이게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말없이 기다린다 할 때 말하지 말라 하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거예요? 기도하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다른 말은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나하고 이야기하자. 이게 침묵의 의미예요. 믿음의 침묵은 말 없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 말하지 않고 실제 말하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사람이 문제 많았을 때 말하는 건 불안해서 그런데 하나님과 대화하면 염려가 사라지죠.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와 함께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죄에 대한 평강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걱정, 불안이 두려워, 염려가 인간에 들어와요. 누구나 들어와요. 그건 당연히 자연현상이에요. 그때 그 염려, 불안, 걱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면, 어떻게 기도해요? 간구하되 감사로 기도하면, 하나님 힘들어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똑같은 말도 사람에게 하면 부작용이 나요. 탈이 나요. 그런데 하나님께 하면 탈이 안 나요. 하나님 다 받아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한 말을 남에게 퍼뜨리지 않으셔요. 근데 사람은 듣고 퍼뜨린 경우가 많아요. 사람한테 말해봤자 도움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는 다 써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편을 읽어보시면 시편 기자는요, 어렵게 하나님께 쏟아넣습니다. 이상한 말도 많이 해요. 저것들 잡아 죽이세요. 막 저 패세요. 막 그런 말도 해요. 근데 그것도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서 다 내놓는 거니까. 그걸 밖에 나가서 그래봐요. 남에게 해봐요. 쌈나요. 하나님, 속상해. 미워 죽겠어, 진짜. 한쪽 박아주세요. 그 하나님 지금 그런 박아주실까? 알았어. 속상해. 다 얘기해봐. 다 해봐. 그런 내 속이 풀리잖아. 평안 주시잖아. 그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로 할 수 없는 모든 것에 뛰어난 이런 상황을 평안할 거는 평안을 주신다. 그래서 기도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희 친구 조윤성 목사가 미국 있을 때 저에게 한 1년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 목사 먼저 들어오고 가족들은 한 1년에 들어왔어요. 그 사이에 제가 한국에 잠깐 나왔었는데 그때 사모님하고 아이들들 만나 밥을 먹었어요. 버스 타고 들어오는데 아들 솔로가, 목사님 왜 우리 비자 빨리 안 나와요? 하나님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세요. 이 버스에서 따지더라고 나한테. 사람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 집에 미국에 있을 때 제 막내 동생이 가까이 살았는데 자주 놀러 왔어요. 막내 조카가 사과를 깎아 먹는 듣다가 어린이가 떨어뜨렸어요. 다 미국은 다 카페트잖아요. 그래서 지 엄마가 들어가지고 버리고 딴 걸 대니까 내 사과 내놓으라고 울고 난린 거였어요. 아, 좀 기다려, 딴 거 줄게. 내 사과 빼앗아 가지 마! 하고 난리 났어요. 그러면 그 먼지 분은 그냥 줄까요? 뭐라 그래 엄마가? 기다려. 어떤 젊은 여자 집사가 오늘 간증이 겁니다. 애가 울어서 이제 냉장고에 있는 우유를 꺼내가지고 차가우니까 어떻게 돼요? 전자를 돌려줘야 돼요? 따뜻하게 데워줘야 돼요? 그런데 데우라는 그 부분에 우유가 난리 빨리 안 나오면 그러면 운다고 찬 거 그냥 줄까요? 뭐라 그래요? 기다려, 데워줄게. 이게 믿음이라고. 기다려. 못 믿으면 못 기다려요. 애들 모르니까 울고 난리예요. 큰 애들은 알죠. 알았어, 엄마 기다릴게. 딴 거죠. 데워줘. 이게 믿음의 차이예요. 믿음이 어리면 못 기다리고 그냥 달라고 안 준다고 울고 뭐 난리 나는 하면 난리 신는. 믿으면 알았어요, 기다릴게요. 더 좋은 거 주시려고 그러죠? 새 거 주시려고 그러죠? 따뜻한 거 주시려고 그러죠? 기다린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면 가르쳐 주십니다. 사울 후에 여호수아 말합니다. 제사장들이 가면 따라가라. 말씀해 주셨어요.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3장 25절 기다린 자들에게나 구원한 자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26절 같이 읽으시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에레미야가 3장 26절. 사흘 안에 때가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리게 한 것을 사흘 안에라고 했어요. 사흘 후에 그러셨어요. 하나님도 우리가 올해는 안타까워서 멀지 않아서 곧 들어갈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요. 믿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인도받아 나아가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하실 일을 선포하라. 하나님 하실 일을 선포하라. 5절 여호수아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사흘이 지나자 여호수아는 남대히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놀라운 일을, 기적을 행하실 것이다. 세 번째 그래서 주님께서 내일 당신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 많은 싸움을 건널 방법이 전혀 보인 상태에서 그는 하나님의 일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내일 기적을 행하신다. 행하시면 좋겠다. 행하시도록 기도해도 기도하자 아닙니다. 반으로 선포합니다. 내일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 일을 행하실 것이다. 선포합니다. 사람의 생각을 볼 때, 경험을 볼 때 200명 된 사람들이 이 간동장 불가합니다. 길이 없습니다. 어디서 배를 빌려옵니까? 어디서 뭘 떼먹을 왜 옵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다 빠져 죽을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너희 가운데 내일 기이한 일을, 놀라운 일을, 기적을 행하실 것이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선포한 겁니다. 어려운 문제 앞에서 낙심절망. 이게 믿음으로 기다리고 말없이 기다리고 기도로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내일이다 알려주십니다. 그때가 기다린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고 기다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신다고 선포하십시오. 이게 기도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께 매달려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이것 하나밖에 안 따고 하나 해야 된다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선포하는 겁니다. 어떻게 여호수아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앞에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게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믿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사흘 후에 또 제사장들이 건너갈 것을 이 말을 그가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면 그들 따라간다고 굳이 알려주셨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듣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냥 내 생각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인도받고 그 다음엔 선포하는 겁니다. 매일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기도의 이유가 거기 있어요. 말씀을 읽고 말씀 들을 때의 이유가 거기 있어요. 거기에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늘 읽는 말씀이지만 꾸준히 매일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도 내가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 묻으면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고, 이게 부모가 할 일이고, 이게 지도자가 할 일이죠. 가정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기도하고 하나님 하신다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말씀 응답받고 선포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앞으로 나가자. 교회 일꾼 지도자들은 이런 사람들이 돼요.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 하신다고 선포하고 사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거예요. 확신을 주는 거예요. 같이 앉아서 큰일 났네 걱정해. 이건 지도자 할 일이 아니에요. 지도자 자격이 없어요. 기도하고 말씀 받으면 주시 확신 주시면 선포하고 나가는 거지. 함께 가자고 선포하고 나가는 거지. 여호수아는 사흘 동안 하나님께서 사울에 들어간다는 약속을 받고 그리고 기다리면서 기도합니다.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면 따라가면 된다고 해서 그 어사에서 알려주만 합니다. 내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백성들이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여호수아 모세의 우리 지도자 맞아. 하나님의 항대선 맞아. 하나님 말씀하신 게 맞아. 정확하게 방향을 제시하고 하나들 전해주잖아요. 우리 가정에서 부모들이 이런 기도에서 믿음 말씀을 드려야죠. 우리 교회 지도 일꾼들이 각 공동체에서 그런 사람들이 돼야죠.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힘으로 사는 삶. 그리스도는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계산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생각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약속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그런 경과 간증이 나와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절망 낙심 상황인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말씀하셨고 말씀드렸더니 됐다. 이 간증을 우리 자손들에게 신앙유산을 물려주는 게 부모의 책임인 거예요. 그거 어떻게 물려줄 게 없어요. 그 삶의 간증이 우리의 유산이 되는 거예요. 이제 거의 4장에서 이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문제 만날 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한 말씀 듣고 일어나 선포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내 가정을 향해서 내 삶에서 기도하고 선포. 하나님께서 내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너희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우리 교회를 위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 한국교회, 이 민족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선포하십시오. 선포. 이 선포가 믿음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드리고 입으로 신의 권이라는 것처럼 내가 믿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 그게 내 것 되고 하나님 그 고백을 들으시고 일하시는 겁니다. 믿는 것을 말로 선포할 수 없으면 내 믿음 아닙니다. 믿는 것을 그대로 말로 입술로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사람들에게 담대 어떤 근거로 뭘 하나님이 하신대, 어떤 근거로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어. 계산 좀 해봐. 하나님이 하신다고. 누가 도왔는데 하나님이 하신다고. 단순하게 간략한 믿음, 이것이 하나님께 앞에 나가 기다리고 기도하고 말씀 들어서 하는 겁니다. 내 느낌이 아니고 하나님 음성 들었기 때문에, 약속하기 때문에 하나님 하신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 받으시고 윤도 되시는 것입니다. 인생 문제 많습니다. 믿음의 어려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생각 넘어서 놀라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일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고 기적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승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5절 여호와께서 또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이것은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조건을 칩니다. 너희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려면 먼저 자신을 깨끗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십니다. 너 자신을 깨끗하게 해라. 하나님 기적 행하실 때 말씀하십니다. 너 자신을 깨끗하게 해라. 왜 그러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임자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깨끗하게 된다. 하나님의 은총을 기적 보려면 그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해야 돼. 너의 자신을 성별하게 하라. 나비가는 요단과 같이 엄청난 문제를 해결하고 약속에 들어가는 그런 하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돼. 어떻게 해야 돼? 첫째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마음을 깨끗하게.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 더러운 게 많이 들어있어요. 마태복음 5장 19절, 15장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과 거짓 증언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안 더럽게 아니라. 내 마음이 더러우면 입술에서 더러운 말이 나옵니다. 내 마음이 더러우면 더러운 것만 보입니다. 모든 게 다 나쁘게 보입니다. 마음이 더러우면 모든 게 다 이상하게 보입니다. 마음이 깨끗하면 마음의 생각이 깨끗하고 깨끗한 말이 나오고 깨끗한 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더러운 것들을 다 내어놓고 져버리고 마음을 깨끗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입술의 말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0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이 되느니라. 죽고 사는 거 혀의 권세에 힘에 달렸나니 혀를 씹는 자는 그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사람은 자기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산대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대. 그래서 복 받으려면 복 받을 말을 해야 돼. 사랑받을 사랑받을 말을 해야 돼. 의로운 말, 깨끗한 말을 해야 돼. 마음을 더 입의 말도 더럽습니다. 입술의 말을 보면 그래서 인격으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고 안 받고 내 입술의 말에 달려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9절에는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데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내 말을 듣고 사람들이 기분 좋아하나 기분 나빠하나, 내 말을 듣고서 위로를 받나 아니면 상처를 받나. 내 말은 사람 은혜를 끼치나. 장로님, 권사님 말씀드리니까 내가 그 말 듣고 위로를 받네.
은혜 받네 아닌가? 아이고 왜 저런 말을 해 그러나. 부정적인 말, 험난한 말, 비난한 말 다 멈추고 선한 말을 해야 돼. 입술의 말을 바꿔야 돼. 세 번째는 삶을 깨끗하게 하라. 디모데후서 2장 19절 주의를 물은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 영적임이라. 믿음은 삶을 나타납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입술 깨끗하게 하면 삶도 깨끗해집니다.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이죠. 살아가는 방법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의롭게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살아 결단할 때 하나의 기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죄를 회개하라. 이사야 59장 1절 여호와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듣는 것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 듣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손이 짧아 구원 못함도 아니고 하나님 귀가 어두 못함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 사이를 죄가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열려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 좀 못 주시고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계신 십자가로 회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회개는 축복입니다. 회개는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회개할 은혜를 주셨습니다. 회개의 최고 특권입니다. 사죄의 특권은 최고 특권입니다. 구봉상로님 얘기를 제가 가끔 이제 하지요. 출장 연인 많이 예수 믿을 때 이 구봉상로님인데 그때 야 니네 예수 믿는 것들은 말이야 6살 동안 다 죄 짓고 일요일날 교회 가서 회개하고 또 와서 죄 짓고 그거 뭐냐? 참 우리가 참 찔리는 얘기죠. 근데 구봉상이 이렇게 말했대요. 그래 맞아. 근데 너는 그런 아버지 있냐? 너는 그런 아버지 있냐? 잘못했다고 하면 야단치고 좁아 근데 용서해주는 그 아버지 있냐 넌?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어. 잘못하면 야단도 쳐요. 그런데 회개하면 용서해줘요. 이 회개의 특권이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 탕자가 집에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내가 잘못하면 야단칠지언정 받아준다 용서. 그 사람 믿었겠네. 이게 믿음인 거예요. 회개가 믿음이에요. 사람들이 죄를 짓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견뎌서 해결할 게 없으니까 술 먹고 뭐 마약하고 도박하고 그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죄를 졌는데 이것을 해결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이거 미쳐가는 거예요. 소몰 각서 목사님 한번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저 예쁜 여자애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야 니들은 얼굴 이쁘고 돈도 잘 벌고 인기 좋은데 뭐 더 예수 교회님이 되냐? 목사님 우리는요 예수 안 믿으면 마약이에요. 인기는 하늘 뭐 날아가는 거 풀어 못 견디는 거 예수 믿어 산다. 예수 믿어 죄를 회개받는 이게 하나님 자녀의 특권인 거예요. 그러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께 맡겨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실 때 성령에서 나타날 때 가장 기본적으로 회개가 기본이 되어 있습니다. 회개는 은총의 길을 여는 열쇠입니다. 회개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회개형을 주시기를,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회개하기를 구해야 되고 진정 회개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회개하고 씻음받고 주의 기적을 맛보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념하실 때 먼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내 앞에 있는 장애물, 요단강 문제가 아니라 내가 깨끗하지 못한 게 문제라는 거예요. 약속이 다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고 약속이 있는데 그 이 놀라운 약속과 축복을 받으면 너희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이게 하나의 요구인 거죠. 가장 간단한 얘기 그거잖아요. 밖에서 아이가 막 흑장 놀고 있는데 엄마가 야 빨리 와서 뭐 밥 먹어라, 떡 먹어라, 뭐 과일 먹어라 쫓아와서 손 내밀면 뭐라 그래요? 엄마 뭐라 그래요? 손 씻고 와.
손 씻고 와. 맛있는 거 줄 텐데 손 씻고 와. 그대로 먹으면 더럽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걸어오려고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때 회개하려고 하십니다. 진짜 믿음은 이 죄를 책망하는 것을 달게 받습니다. 연약한 믿음, 어린 믿음은 죄 책망하는 거 싫어합니다. 기분 나쁘다고. 사랑하니까 책망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안 되니까 회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더러우면 안 되니까 깨끗하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내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하나님이 놀라운 하는 축복을 주시려는데 이걸 받을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요즘 사람들은 게으르나 교만해서 그런가 무지해서 그런가 받을 준비 하나 하고 달라고만 그래요. 안 준다면 그래요. 준비가 되어 받지. 준비가 되어 받지. 준비 안 되면 주십니다. 준비 안 되면 주십니다. 준비가 되면 주십니다. 나 뭐 빼먹었다. 복 받을 준비 안 되면 주십니다. 그냥 준비라고 그러니까 잘 못하면 아멘을 들어요. 내가 준비 안 되면 뭐든 다 주십니다. 준비하라는 것이죠.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해서 주께 받을 약속한 은혜를 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선교사가 어느 마을에 전도하러 갔는데 며칠 걸어갔는데 그 마을을 가려면 큰 개울인데 물이 가득 차서 건널 수가 없어요. 도로 가자니 지금까지 며칠 걸어온 게 헛수고되고 건너가자니 있는 물이 너무 물살이 세고 근데 한에 그 동네 원조들이 이 돌 하나 주면서 건너라고 그러더래요. 아니 물살에서 몸도 아니고 돌 어떻게 가지고 가냐고. 근데 이 사람이 쑥 들어가대. 이만한 돌 하나 안고. 그 뒤에 쑥 건너가는 거예요. 이게 뭐야? 보니까 동네 사람이 오면 다 돌 하나 이만한 거 이걸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따라가서 할 수 없이 이제 이만 돌 하나 들어가는데 알았어요. 물살이 세니까 돌을 안고 있으니까 돌무기 때문에 안 밀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무게 때문에 휩쓸려가지 않고 건널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 그 돌 없으면 들어갔다 그냥 휩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참 중요한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큰 돌 같은 문제, 어려움, 그게 나를 망하게 한다고요? 아니요. 그게 나를 살려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이라는 큰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세요. 그 붙들고 가면 요단강을 건너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시려고 고난을 통해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시려고 연단하려고 고난을 주십니다. 내가 감당하기 없는 약간 힘든 거를 주셔서 그거 이기려 해서 보면 내 믿음이 강해지는 것이죠. 내 현재 능력보다 넘어서는 것을 주셔서 그것을 감당하며 멈추다가 이 능력이 늘어나게 실력을 기르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 할 때는 믿음 기르라고 고난을 주십니다. 사명 맡길 때는 감당하게 하려고 고난도 주십니다. 믿음 성장케 하시려고. 그래서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지금 어떤 어려운 문제인데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이기는 믿음을 해결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벗어나는 거, 해결한 것만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걸 통해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걸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다. 경험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경험.
내 삶의 어려움 통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가다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해결하고 회복되고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어느 가정에 신방 갔더니 그분이 성경을 보여주대요. 성경에 T자와 P자가 많이 써 있더래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T는 try, 시도해봤다. 한 성 읽고 이게 진짜인가 시도해봤다는 거예요. 요거는 proof. 프로브도 증명됐다. 이게 수없이 써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성경에 있다가 뭐 진짜인가 하고 한번 해보는 거더라고. 진짜 아니 실제로 이 말씀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됐을 때 됐다 하고 써놓은 거예요. 시도해봤더니 증명됐다 써놨다. 한글로는 그렇게 하면 돼요. 한글로는 이렇게 하면 돼요. 잘 모르면 이렇게 하든가. 시도해봤다 증명했다. 해봤더니 그대로 됐다. 이게 뭡니까? 이게 믿음의 경험은 간증이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믿음은 간증이에요. 믿음은 간증. 지난 주일 설교가 순종을 떠나는 축복의 여정이고 이 가정 예배도 똑같이 그 순종의 이유 똑같은 부분이죠. 가정 예배 드린 분들 다 지금 밴드 올린 걸 쭉 보니까 저희 가정도 집사람 둘이 앉아가지고 얘기 많이 나눴습니다. 살아오던 동안에 살아오면서 목하면서 있었던 얘기들, 순교회 때 받은 유익들 하다 보니까 눈물도 흘리고 얘기 나누도 받고 그거 물려주는 거예요. 저를 잘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듣고 할아버지 하면서 아무에서 그거 많이 듣고 보고 자랐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앞에 도착했는데 요단강 물이 넘실거려서 눈앞에 보고 두고도 못 들어가지 못한 이 안타까운 상황. 약속의 땅이 다 왔는데 그 마지막 관문 어려움. 그럴 때 믿음으로 선포하면 고난이 축복이 됩니다. 요단강 속에 길이 있습니다. 고난 속에 문제 속에 해답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면 고난이 문제가 축복이 되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무엇이 나의 요단강입니까? 무엇이 내 문제입니까? 무엇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가로막고 있습니까? 내 가정에는, 우리 자녀에게는, 내 일터에는, 사업에는, 내 영에는, 믿음에는 뭐가 요단강입니까? 뭐가 요단강은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을 어떻게 건너야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 건너가 중요하죠. 우리 교회에는 희년을 맞아서 은혜로 회복되고 부흥하고 섬기는 교회로 해다 선포해 나가는데 가정에 잘 지내는 세비자도 가정예배 하다 나가는데 뭐가 지금 문제인가? 뭐가 이 일을 막가로막 있나요? 괜찮습니다. 어떤 문제든 믿음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믿고 선포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요단강 속에 길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너무 요단강 속에 길이 있는 게 보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엄청난 꽉 막힌 믿음 없으면 요단강 물만 보이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기도 말씀드리면 길이 보입니다.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가는 겁니다. 그건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거고요. 스가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망명하께서 말씀하실 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다시 재건하려는데 주위 방해를 10년 동안 미뤄져 있었습니다. 학기야 스가를 보내셔서 선자의 선포해서 성전 선포하셨고 스룹바벨을 성전 책임자로 세우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눈으로 되지 않고 나의 영으로 되느냐. 그 다음에 하시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들의 큰 산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 성령 역사하시면 큰 산도 그냥 깎이고 평지가 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저는 며칠 전에 새벽기도 끝나고 뒤에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나가지고 한참을 울며 큰소리 기도했어요. 이어진 말씀 보면 그래요. 작은 애들 이 말씀 누구냐? 바리스라방의 손에 다름질이 있은즉 그의 손이 기초를 놨으니 그의 손이 완성하리라. 하나님께서 맡겨서 시작하세요. 하나님께서 완성하게 하신다. 작은 일에 날이라고 몇이냐 누구냐? 누가 우습게 보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큰 산에 내가 무엇이냐? 슬바보에서 평지가 되리라. 백두산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한순간 평지가 되는 거예요. 그거 믿고 선포 나가는 게 믿음이에요. 될까 안 될까 할까 못할까 주저하고 낙심하다 그냥 계속 그저 사탄의 놀림 받고 그냥 미당 별별 걸려 왔다 갔다 하고 또 광야 돌고 또 광야 돌고 또 광야 돌고 그러지 뭐.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때가 다 사흘 안에 곧 들어간다고요. 여기서 또다시 광야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냥 믿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 가나안 사람 눈앞에서 들어가요. 하나님 강을 갈라 주실 거예요. 믿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기다리십시오. 믿음으로 말없이 기도하며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적한다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우선 나에게 선포하세요. 나에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냐. 영혼을 신뢰하고 소망을 삼아라. 시편 40편 말씀하죠. 내 영혼에게 선포하세요. 내 영혼아 왜 두려워하냐. 하나 하신다 하고 길을 넣어도 내 영혼에 먼저 선포하세요.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마음을 깨끗하게, 입술을 깨끗하게, 그리고 삶을 깨끗하게,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자신을 깨끗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주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 선포하고 나와서 믿음대로 이동안 갈라주시고 자손 들어가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살아가는 믿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고 부르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셔서 약속 따라 나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가 약속 주셨으니 주께서 이루어 주시고 그 땅 차지하게 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약속 받고 믿어 나갈 우리 앞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고난들이 있습니다. 문제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에도 어려움이 있고 삶에도 어려움이 있고 아주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때가 다 되었는데 다 왔는데 이거 가는 건 넘으면 되는데 막혀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일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리며 때를 기다리며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겠습니다. 주여 기도를 들어주시고 약속대로 이루어서 주님의 일을 경험하고 세상에 하나님을 선포하고 나아가 승리하는 되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의 찬양 기도 받으시고 영원히 성령 충만케 하심으로 담대 믿어 나아가도록 은혜를 풀어주시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